태풍은 멀리서 불어왔는데 우리가 사는 버버니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3시, 4시쯤 설교 준비를 처제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고 컴퓨터가 꺼지고 타이핑을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내려가 봤더니 이 버버니 지역 전체가 다 불이 나갔어요. 용지골까지. 그 원인을 나중에 들었는데 그 전봇대가, 용지골에 있는 전봇대가 쓰러져가지고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밤에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불이 나가고 그래서 저녁 때까지. 그래서 이제는 잠을 자고 안심이다 하고 교회 오니까 일부에 불이 반짝반짝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 중간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본당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태풍 하나만 불어와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에 그와 못지않게 예측할 수 없고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힘든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과 대면하는 시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힘듦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발견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모든 백성들, 베냐민 족속,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 가운데 용사들을 뽑아서 18만 명 되는 용사들을 선출한 다음에 형제 나라 북쪽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결정하고 이제 진행하며 움직입니다. 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르호보암 왕은 지금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든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싸움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웃나라, 사실은 같은 민족 북쪽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일을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대면하는 시간,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짐, 그리고 이미 있었던 고통의 짐, 부담의 짐을 발견합니다. 이 르호보암은 도대체 왜 싸움을 하려고 했을까요? 르호보암은 당연히 아버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물려받은 통일 왕국의 합법적인 왕인데 이제 그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즈음에 백성들이 와서 하소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세금도 감면해 주시고 우리가 한 노역도 좀 경감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르호보암은 3일 동안 시간을 내가 줄 테니 너희 3일 있다가 와라. 그리고는 참모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또래 자라난 소년들의 이야기를 참조해서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3일 후에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아버지가 너희에게 지어준 모든 멍에보다 나는 더 혹독하게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 말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의 집안과 관계가 없다 하면서 그날에 독립하기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 르호보암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열왕기상에도 나오지만 앞에 이 10장 전체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당황해서 감독관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감독관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르호보암은 괘씸하고 분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열지파를 갈라서 독립왕국을 세우고 뛰쳐나갔다? 가만둘 수 없어. 드디어 오늘 1절 말씀처럼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면 속에는 이렇게 이미 내 마음에 있는 짐이 있고 막상 그들을 만났을 때 그 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30대 중반에 돌아와서 교수가 된 그 최강현 교수님이 그 처음 강의할 한 학기 지나고 있었던 일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귀국해서 교수가 돼서 대학원 강의를 시작하는데 한 학생이 열심히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강의 시간이 되면 항상 먼저 교수님의 음료수를 준비해서 갖다 놓습니다. 참 고마운 학생이에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가고 이제 성적을 다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올렸는데 성적이 올라간 다음에 그 학생이 전화를 한 겁니다. 교수님, 제 성적을 어떻게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적은 더 이상 변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때부터 험한 말이 나오고 욕설을 하다가 실컷 욕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30대 초반에 처음 강의한 이 교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날 너무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그날의 일이 떠올라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떤 일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신경질과 화를 내게 되고 학교에 가서도 별거 아닌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떠오르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고 자꾸자꾸 떠올라서 고통스럽고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생각을 멈춘다고 하는 것이 태산을 옮기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힘든 하루였습니다. 교수님이 학생과의 대면에서 짐을 지었다. 내 안에 있는 짐이 이런 것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만약 사람들을 대면하는 자리에 간다면 이미 내 안에 있는 고통의 짐, 부담의 짐이 있었고 또 동시에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명절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짐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대면할 때에 그 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적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렇게 결정하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왕과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확실히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무리이지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자기 안에 있는 짐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현재적 기회를 지금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앞부분에서 1절에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이고
괘씸함이고 아픔이고 화남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싸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짐의 뿌리를 알려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에게 명령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르호보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을 때에는 뿌리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솔로몬이며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이고 그리고 그에게 속한 두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과 함께 북쪽 이스라엘로 독립해 나갔고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솔로몬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하나님이 뿌리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대인관계는 영적 대인관계에 있어서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이방 사람들과 혼합되지 말고 종교적으로 삶으로 영적으로 혼합되지 말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지혜, 그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국력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바로왕의 딸과 결혼했지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르호보암에게 다가오시면서 그의 짐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너의 아버지가 영적 대인관계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는 유다왕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분별력이 없어서 백성들의 호소하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에 자만심과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는, 그의 대인관계의 실패는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는 완고함과 교만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남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입니다. 그들의 실패는 뭘까요? 그들의 실패는 그냥 무조건 정신없이 왕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왕정 통치 시대가 당연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무리된 무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대면할 때에 솔로몬처럼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르호보암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상처와 아픔을 돌볼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없는 이런 관계 속에 정신없이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 라고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뿌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너희가 지금 괘씸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너희의 아픔이요 고통이요 실패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현재적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싸움하는 건 당연해요. 분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괘씸하니까. 하지만 그 일의 뿌리는 더 깊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뿌리 때문에 너희가 오늘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대면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현재적 기회가 된다. 이스라엘인과 분노와 억울함과 아픔의 자리에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현재적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대면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알기 때문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면할 때에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시는 기회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미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앞으로 한 주간도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면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또 아무개가 도저히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것은 저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나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보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 주시는 현재적 기회 속에서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왜? 악은 악이니까. 지금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이 참 재밌고 귀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어울림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는데 그 상자 안에 과일들이 들어있는데 모양새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고 또 이 지구촌 안에 있는 인류 전체이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나도 이 안에 있습니다. 너무 다르고 너무 다양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아프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드디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 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바로 그 악을 통해서 나의 악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적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대상이 없을 때, 비치는 대상이 없을 때 나의 악을 객관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여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현재적인 악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악이라고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그냥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싸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뿌리가 솔로몬 그리고 너 그리고 너의 백성에게 그대로 흘러내려왔다는 사실을 뿌리부터 보여주시면서 마침내 그들이 그 짐의 정체를 알고 보고 내려놓을 수 있는 현재적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일본의 그 소설가 가운데 시가시노라고 하는 소설가가 나미와 자파점의 기적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젊은 좀도둑 3인방이 등장합니다. 아스야, 고헤이, 쇼타. 이들은 빈집을 터는 그런 좀도둑들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빈집 털이를 했는데 가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황해서 뛰쳐나왔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타고 갔던 이 차도 그냥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피난처를 찾아서 숨어들었는데 30년 동안 폐가로 있었던 나오미 자파점이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소설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세 친구는 같은 보육원 출신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취직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 자동차 수리공장, 부품공장, 또 전자제품 판매점 이런 데 다니면서 성실히 살았는데
해고를 당하고 점점 일자리가 사라져버립니다. 회사가 문을 닫기 때문에. 지금은 백수입니다. 그러다가 너나 할 거 없이 빈집털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마침 우여곡절 끝에 나미야 그 잡화점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잡화점은 할아버지가 주인이었고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상담하면서 편지를 써주는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민이 있으면 그 잡화점에 와서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우편함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이 할아버지는 그 집 뒤편에 있는 그 우유 주머니 팩에다가 답장을 써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하필 할아버지가 돌아간 지 30년 됐고 아무도 없는데 그날이 좀도둑 3명이 그 집안에 들었을 때 달토끼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상담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중에 2사람, 고헤이와 이 쇼타라고 하는 친구가 고민해 우리가 상담해주고 싶다 하는 말을 했을 때 이 고헤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같은 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지, 백도 없지, 가방끈도 짧지, 더구나 우리는 째째하게 남의 집이나 터는 이런 신세인데 우리 아까름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상담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지만 고헤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몇 마디라도 써보내면 그쪽 느낌은 크게 다를 거야. 왜 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마웠어. 그런 일이 자주 있었잖아. 저 사람도 아무데도 이야기할 것도 없고 호소할 곳이 없어서 이 편지를 보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신이 힘들어한다는 것 충분히 알겠다. 하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달라. 이런 대답만 해줘도 그 사람은 점점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이 세 친구는 타인의 고민 따위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주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이 그 편지가 도착하고 그 편지를 받은 이후에 열심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연을 보낸 사람들은 답장 속에서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기들 스스로 문제들을 풀어나갑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점토둑 가운데 하나인 고헤이가 이렇게 문득 말을 내뱉습니다. 상담을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밤 처음으로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돼.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바보가 그날 밤, 그날 이 점도둑들은 생전에 처음으로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자신들이 새로워지는 현재적 기회를 맞이합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대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적 기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택적 순종의 몫은 나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4절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싸움을 멈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사람들이 행동하고 결정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움직였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면했고, 그들을 대면하면서 우리 안에는 격통이 있고, 분노가 있고, 괘씸함이 있고, 억울함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짐으로 나타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있는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지만, 그것은 내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는 하나님이 마주치게 하고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마주치고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지만, 그 모든 불편함과 쓰라림과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정체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고약한 사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너무 아프게 하는 사람, 너무나 간교하고 거짓되게 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모든 고통을 유발시키는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봐야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나서야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냥 싸움이 벌어지면 안 되죠.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개입하셔서 멈추게 하시고, 4절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 명령어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명령어가 3번 나오잖아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싸우지 말라.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은 3번의 명령, 이해가 되시죠? 딱 하나, 둘, 3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올라가지 마라. 그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뛰어들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 뛰어들었다면 거기서 싸움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멈추고 다시 내가 있는 지역,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4절 하반절 보면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1절의 르호보암과 백성들과 4절의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군대를 18만 명을 동원했어요. 모든 장비를 다 거쳤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위성입니다.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 그리고 되돌려 오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고 선지자의 말씀 딱 한 번 들었다고 거기서 싸움을 멈추다니.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르호보암 왕이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행동을 보면 아무도 대신해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동작을 멈추고 돌이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나침반사에서 나온 단순한 치유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 저자가 병원 목사님인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하는 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목사님은 한 가지 방법 중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를 그는 드디어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게 바로 신발 기도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신발 기도. 뭔가 봤더니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고 인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오른쪽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무작위 신발을 벗은 다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자기의 신발, 오른쪽은 다른 사람의 신발. 그리고 당연히 오른쪽은 누구냐면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나에게 지금까지 상처 주고 상처가 된 짐이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오른발에 신었던 신발은 익숙하지 않아요. 왜? 내 신발이 아니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신은 신발은 바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게데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944년에 그 히틀러에 의해서 온 가족이 다 학살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 게데온은 35년 동안 히틀러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과 아픔을 품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신발 기도의 모임을 알고 참여하게 된 거죠. 그날 모였습니다. 신발 오른발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이 게데온이 그 순서에 따라서 무작위로 신발을 선택해서 오른발에 딱 신으려고 하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신어야 할 신발이 바로 히틀러가 신었던 바로 군화였습니다. 그 긴 무릎까지 오는 그 군화가 딱 자기한테 걸린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 군화를 드디어 신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생각합니다. 히틀러처럼 바싹 서서 왔다 갔다 하고 의자에 꼿꼿이 앉아가지고 발을 툭툭거리면서 나는 히틀러다 생각합니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히틀러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5년 동안 힘들었는데 아니 그 짧은 순간에 이 불편한 군화를 신고 있는데 히틀러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가 얼마나 짐을 지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히틀러를 그의 만행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족에게 저지른 그 완악하고 그 완고한 그 마음, 그 행동은 내가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히틀러의 완고한 마음이 막 떠오르면서 그의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해서 풀어집니다. 드디어 그는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서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얼마나 찾아오셔서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책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에 흠뻑 젖어들게 됩니다. 다음 순간 그는 오른쪽에 신고 있었던 히틀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신발뿐만 아니라 이제 왼쪽의 신발은 나 자신인데 내 자신이 얼마나 히틀러처럼 완고하게 복수의 마음과 분함의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오른쪽의 신발을 통해서는 히틀러의 마음을,
왼쪽에 신발을 신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35년 동안 완고한 마음,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드디어 그는 기도 인도자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히틀러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왼쪽 신발을 신고 있었던 나를, 이 완고한 나를 35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왼쪽 신발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마침내 기도회가 다 끝나서 이제는 각자의 신발을 신어야 될 시간입니다. 자기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서 히틀러의 신발을 다 벗었을 때 이 게레오는 깜짝 놀랍니다. 그동안 35년 동안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숙일 때마다 견딜 수 없었는데 놀랍게도 히틀러의 신발을 벗는 순간 통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게레오는 히틀러라고 하는 그 짐을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면하는 시간에 선택적 순종은 나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33살 된 젊은이의 그 죽음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SK의 정재홍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손목을 다쳐서 연세 세브란스에 가서 수술하기 위해서 수속 발포, 다음날 수술하려고 준비하고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 그 저녁에 바로 쓰러져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3살 된 젊은이가 팬서비스도 좋았고 아주 인격적으로도 괜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애석한 죽음이죠. 그가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는 그 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웃지 않고 살았다면 낭비한 하루다. 사람들과 대면하는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마침내 점점 웃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